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도 있고 무슨 동호회 무슨 무슨 해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기업도 영원한 기업이 없고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멸된 적이 없었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결성한 공동체, 가정인데 이 가정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완벽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누가 시켜서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배워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공경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본능인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본능이 아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은 본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당위성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은 아무리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은 사랑과 공경이 유지되는 가장 안정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 사랑과 공경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과 공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삼손 역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블레셋의 식민지 지배와 같은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추수 때가 되면 어뢰이 힘을 앞세워서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블레셋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율법에 따라서 세 가지를 금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 둘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됐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잉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삼손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삼손과 같이 특별한 출생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 정세만 암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암울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 구약의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암흑시대. 성경에는 두 번의 암흑시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이고 또 한 번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윤리 도덕도 없고 올바른 삶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인들이 믿었던 신관에 대한, 고대인들은 번개만 쳐도 뭐 신이 놓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도 뭐 신이 준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신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어른을 모시고 살고 어른과 함께 사는 이런 가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아량과 도량을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걸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을 생각하는 아량과 도량이 넓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정보사회, 익명사회, 수평사회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너와 나가 구별이 없어요. 누가 낮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고 연령의 차이도 없어졌습니다. 속된 말로 맞짱 뜨는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그래도 윤리와 도덕이 있었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 이야기, 옛날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상하 신분, 이 상하 신분 조직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있었어요.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도 상하 지배 원리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윤리 체계는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에서 가르치는 윤리는 철저하게 상하 종적인 윤리 체계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유학의 상하 종적인 윤리 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뭐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몸에 익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강오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3가지 강령이 있고 5가지 덕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가지 강령은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3개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5개의 윤리가 있는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이런 윤리 체계들은 철저하게 상하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윤리 체계입니다. 이런 유교의 이념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하 신분 차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누구나 평등한 수평사회가 됐습니다. 양반 싼 놈이 없습니다. 이제는 수평사회에 맞는 윤리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관료주의 체계를 억누르고 상하 신분 윤리로 지배하던 이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 과거의 그 원리로 지금도 이 시대를 지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가 나가 평등한 수평사회로, 심지어는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때에 종적인 윤리체계가 지금의 이 시대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윤리체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환경오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환경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황사고 오염물질 다 날라오잖아요. 우리나라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수평의 윤리,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적인 윤리체계가 그나마 우리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짐에 따라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윤리도덕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했습니다. 성경에 삼손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13장은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4장에는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행적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1절과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이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삼손은 블레셋 지방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허락해달라 때를 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부모의 권위까지 무시하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예쁘고 섹시하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여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연예인 왜 좋아하냐 그렇게 물으면 목소리 좋잖아요, 노래 잘 부르잖아요, 얼굴 예쁘잖아요, 몸매 좋잖아요. 인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나를 위하여 결혼을 시켜달라 때를 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신앙 상태나 인품이나 사람 됨됨이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결국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불법적인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슬픔과 염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까지 무시하면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삼손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는 블레셋의 공격을 막으려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인 삼손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삼손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치려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삼손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보다는 이 블레셋 여자를 통해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해 가지고 내가 결혼을 정략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잖아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예쁜 여자 꽃이라고 꼬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랬어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일 정도로 괴력을 발휘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을 예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자의 몸에서 나중에 꿀이 나온 것도 삼손이 지혜로 수수께끼를 만들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블레셋 딥나라고 하는 이 신부의 마을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는데 이 블레셋 딥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베세메스에서 약 9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이것은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곳에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을 삼손과 같이 놀도록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팔레스틴이나 그리스에 보면 잔치를 할 때에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그 잔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은 며칠 전에 딥나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다가 그 포도원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 가지고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길이 다시 갔더니 그 사자의 시체가 그냥 뭐 새들이 파먹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취해가지고 걸어오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그 꿀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꿀을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가져온 것은 삼손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삼손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삼손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수께끼 문제를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두음법, 가군법 이런 운율을 따라서 시를 짓잖아요. 히브리 시에도 이런 운율을 통해 가지고 시를 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떤 수수께끼가 나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세 단어로 이행으로 운율을 맞춰 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이 수수께끼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 위협을 했습니다. 수수께끼 답을 달라고. 만약 너가 수수께끼 답을 안 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위협을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삼손한테 가서 울며 불며 삼손씨 그 수수께끼 답이 뭐예요? 울며 불며 막 그러니까 삼손이 눈물에 약해가지고 결국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평행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답은 종행법에 있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평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수직으로 풀면 종으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먹는 것 중에서 강한 자가 뭡니까?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뭡니까? 사자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뭡니까?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답은 사자와 꿀이에요. 이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이게 삼손만 아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해답을 알아가지고 삼손한테 답을 이야기하고 상금을 달라 그랬어요. 삼손은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삼손은 이 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다른 마을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베옷을 벗겨가지고 상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아버지 집으로 휙 돌아가 버렸어요. 삼손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1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흔히들 결혼하면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결혼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진짜 어른이 돼요. 결혼이 인생의 시작인데 삼손은 인생의 시작부터 실패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깼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시작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버려두고 간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자동 이혼이 돼버린 겁니다. 그 뒤로 삼손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기생 저 기생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었고 힘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손이 묶인 채 기둥에 묶여 있다가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돌무더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죽는 날까지도 그의 탁월한 능력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사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략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략을 썼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수수께끼를 푼 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아스글론 지방에 가지고 30명을 쳐 죽이는데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15장 4절부터는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갖다가 2마리씩 묶어가지고 그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곡창지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15장 1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1000명을 삼손을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 삼손이 나귀토끼 하나로 그 보낸 그 1000명을 모조리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16장에서는 블레셋 가사 지방에서 기생집에서 먹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생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을 뜯었어요. 문 설줄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빗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미쳤지. 뭐하려고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 이렇게 힘센 사람이요. 누가 건드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등산해서 올라갔다니요. 그 밤에. 마지막으로 16장 28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양손이 기둥이 묶여 있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힘을 확 써가지고 그 기둥이 무너진과 함께 그 기둥에 깔려가지고 돌무더기에 깔려가지고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만 힘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힘센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네. 힘센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에 바보 온달이 아니에요. 예. 삼손은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수수께끼입니다. 단 하나의 수수께끼요. 이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언어에도 능통했고 아주 지적이었습니다. 이랬던 삼손이 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인생의 시작은 첫 출발은 결혼이니까 첫 출발을 빨리 하려면 빨리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그래요. 인생의 스타트가 결혼입니다. 결혼 늦게 하면 애 늦게 낳으면요 나이 70, 80까지 일해야 돼요. 애들 먹여 살리려면. 결혼이 인생의 시작이 맞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결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그럼 끝입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좋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줄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부모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다.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발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 봐야 인격이 깎이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12장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실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보고 배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보고 배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보고 배웁니다. 그 실수를 안 하고 사는 거지.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는 걸 통해서 배워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끝까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목감이었습니다. 남자다웠고 힘도 세고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냥꾼은 인기 짱인 신랑감이었어요. 돈 잘 버는 신랑감.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남자예요. 예. 에서가 그랬다고. 힘도 좋고 그랬는데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여자처럼 연약하고 여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고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이 7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그냥 자녀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형은 막 결혼해가지고 막 집안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야곱은 7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세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39세였어요. 그럼 빼면 130 빼기 39 하면
91세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할 때 20년 종살이 할 때부터 이제 애를 낳기 시작했어.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마지막 20년째 낳았거든요. 마지막 20년 다 됐을 때 낳았다고. 그럼 몇 살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낳았을 때 91살이에요. 그럼 야곱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71세에 결혼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기다렸던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이생의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베풀어주는 축복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만약 삼손이 처음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삼손의 비극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해질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그냥 잠이나 퍼자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여요. 부모는 그게 보입니다. 근데 자식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 많이 못 벌겠지 결혼 늦게 하겠지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부모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 인생의 선생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경험한 성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보이는 겁니다. 특히 말씀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말에는 더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은 대적들과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굳이 불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풍파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삼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올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상하 종적인 윤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하 윤리가 먹혀들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꼰대짓 한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상하 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평 윤리, 시민 윤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 사랑과 공경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